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예배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억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목소리를 높여서 그 주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고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그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인도하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밝히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고백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우리에게 이절로 그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 박수로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실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는 그 주님, 시간 그 주님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찬양 되신 그 주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 함께 박수로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유일한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을 높입니다. 이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선 주님 이 시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사랑이신 그 주님 이 시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을 사랑하게 소망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 앞에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의 삶의 모델이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삶의 고백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므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시옵고,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한 그 믿음 허락하시옵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의 입술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그
그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이 시간 완전하신 그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온전히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높이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떠나있던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부요함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친구나 사람보다도,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도 귀하신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함으로
이 시간 나의 삶을, 나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떠나있던 나의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어떤 삶의 구석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붙드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두고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그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 주님 어머니 온전히 그 주님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던 성탄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림절 주일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드립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일주일간 우리의 삶을 품어주심 동안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에 날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였고 세파에 휩쓸려 미혹을 받든지 쉽게 넘어졌던 일상과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여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 각자 한 해의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낙담과 좌절, 고난의 기억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에서처럼 새해에는 더욱 도약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 최근 2년간 우리 사회는 마스크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갑작스런 코로나의 세대를 경험하고 백신을 맞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적응해 가려는 과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일어나 또다시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교회의 사역과 복음 전파에도 어려움을 일으키려 합니다. 성도들의 경제활동을 돌보아 주시며 군복무로 나라를 지키는 청년들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떠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과 세계에 주신 교회의 사역, 복음 사역에 제동이 걸려지거나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도록, 선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바이러스 전염에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목회자이신 사랑하는 김경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비전을 성도들에게 심어주셨고 많은 영적 전쟁에서 성도의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선한 능력을 함께 찬양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이 시작할 2022년을 위해 주님께 올리는 많은 새 비전의 목회 사역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성도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신앙 여정에 활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칭찬 듣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늘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재원 부목사님과 김지희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 찬양팀과 방송팀,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섬기시는 지체들에게도 성령님 감화하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주님의 피조물이요 창조주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사랑의 띠로 포근히 감싸주시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몸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서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네, 벌써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저희가 찬양팀 모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12월이 되면 세상에는 내년도 달력과 수첩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연하장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하장은 감사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사람에게 한번 연하장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뭐 굳이 안 보내더라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뭐 이쁜 그런 이 카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첩과 달력은 또 우리 내년의 미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꿈꾸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올해 농사가 별로 조금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여러분들에게 갑절에 기름 부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우연히 보니까 저희 교회 생일이 몇 월 며칠인가요?
2월 2일이죠. 내년도가 2022년 2월 2일이 되잖아요. 2는 더블 갑절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갑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우리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셨듯이 또 위드 코로나가 좀 어려움에 또 직면했는데 저희가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번 1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일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성탄 예배 및 주일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아마 예배 후에 조를 아마 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모처럼 즐거운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으로 성경 퀴즈 대회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킷 드라마와 특순을 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합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일터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홍종표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인데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 비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아직 공간이 없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그들을 위해 우리가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헌신된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스마트하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잘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의 어부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똑똑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는데 갈릴리는 열정이 넘치는 거친 어부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똑똑함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몸바쳐 헌신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의 열정을 택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똑똑한 잘난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좋은 머리를 좋은 곳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나쁜 곳에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왕과 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과 같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 우상을 의지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산 결과가 바로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메뚜기 재앙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부는 것은
임박한 적의 공격을 알리는 주요 수단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시온에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도래할 것인데 백성들이 이 경고를 듣고 빨리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의 날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심각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망상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요엘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거룩한 전쟁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그 상대편 적군을 상대로 싸웠다면 이번엔 여호와의 군대가 너희를 향해 달려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엘은 유다 백성들의 이 잘못된 이 소망을 바르게 깨우쳐 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공동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다시 자비와 긍휼의 손을 그들에게 뻗쳐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향해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한다고 우리는 종종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어쩌면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누구를 향해 불려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진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에게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먼저 불어주신 거죠. 이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먼저 이 경고의 나팔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이런 비참한 부끄러운 그런 어떤 날을 맞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나 신학자의 영적 가이드라인을 물론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최우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특히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그 빨간색으로 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로 읽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 예상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했다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며 우리들의 삶을 구별하며 살아야 종말의 날,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날에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다가 허망하게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의롭게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죄가 끊이지 않았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빛과 소금의 그 흔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보시는 구원과 사람들이 보는 해석하는 구원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보수적으로 정말 좁은 길 좁은 문이라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근신하며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우리 2절에서 3절입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여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가 이토록 파괴적이며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심판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그 한 몇 컷이라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면 뭐 우리로 말하면 예고편 같은 거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마치 협박하시듯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사람들을 억지로 믿게 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다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복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모습과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라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별개의 일 가운데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일 여러분에게 꿈이 생겼다면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말하기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런 생활을 한번 습관화시켜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는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내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만 쏟아내지 마시고 가장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승진했다며 아내에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그 순간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승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내가 잘 알아요. 앞으로도 주님의 뜻대로 또 이 승진한 이 자리에서 정말 빛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 많은 사람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의 삶을 두지 못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넘버 원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넘버 원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맨 앞자리를 앉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이 없게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그러잖아요. 장신구를 다 떼라고. 근데 너무 많은 장신구들 부러지버태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 떼어내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그 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샘솟느냐? 바로 그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의 주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요, 그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지 못해요. 어떤 유혹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우리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마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누가 알겠느냐? 자,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앞에 본문이죠.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과 그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메뚜기 재앙으로 녹초가 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이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강한 그 심판의 저주가 있을 것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2절부터 뭔가 반전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이제라도란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의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황에서라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때라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한 심판의 기준과 회개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해서 나는 다시 용서하지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라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제라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심판과 회개의 기준을 세우게 되면 이 소중한 기회는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이 소망을 포기한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영어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 right here, right now 시잖아요. 바로 여기, 바로 지금이라. 미루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신으로 보증으로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입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왜 끝이 안 났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둘째,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넷째, 우리를 하나님은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뜻을 돌이켜 재앙과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있다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신학적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 뜻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어느 것도 다 정답이 됩니다. 인간의 기도와 회개의 영향을 받아 원래의 심판 계획을 돌이키시는지 아니면 바꾸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유지하시는지라는 거죠. 감리교나 일부 장로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니느웨를 심판하시려던 하나님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통해 집단적으로 회개한 그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뜻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진노하셨어요.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은 잊어라. 내가 이 백성은 완전히 다 죽이고 너에게 새로운 백성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과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거절하죠. 모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다시 그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은 하나님의 속성인 이 불변성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후회라는 것,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특성이 아니다. 성경에 표현된 하나님을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해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까요? 먹는 것만 알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차이를 갖고 있는 존재잖아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는 변하지 않는 존재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자, 이분들의 주장을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역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서 이미 이들의 어떤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올라오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 기도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말하는 것을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성경의 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난제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무리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대부분 건전한 교단에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맞는 성향과 그 구원론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일상의 기도가 이제는 중요한 것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린 절대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로 바꾸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그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내 욕심이 그 기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실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그 행사의 멤버 안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자로서.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 행위는 이 내면적인 슬픔과 이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공식적인 어떤 방법이었어요. 진정한 슬픔을 표현하기보다 사실 형식적인 것이 훨씬 많았어요. 물론 다윗과 히스기야가 했던 그런 옷의 찢어짐은 마음의 찢어짐이었죠. 겉으로 옷을 찢었지만 그는 마음이 찢겨진 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엘은 의례적인 행사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이 마음을 찢고라는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철저한 내적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변화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빼앗긴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또 때로는 성경을 읽지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성경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렸다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신앙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은 다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지한 표정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우에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올바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여기가 안 나오는군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요엘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고통 이상의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처럼 전심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가장 축복된 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요엘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하기. 여러분, 지금까지는 개인의 회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15절부터 갑자기 유다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고 있어요. 심판의 나팔이 불려졌기에 다가오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일을 정해 거룩하게 하고 장로와 어린이 젖 먹는 자부터 신랑과 신부와 제사장 이르기까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참여하라는 거예요.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지금까지 저지른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위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다고 했습니다. 니느웨 때는요, 동물들까지도 금식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위급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울은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밥을 먹이지 않고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더 이상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자야라고 비난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대로 나오세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잖아요. 이제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여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신 거죠. 17절에 나오듯이
구약에선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맡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보면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왜 울라고 합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는 백성과 지성소가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의 기구들을 그곳에 들여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의 한 죄를 너희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울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왕들아, 너희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의 몸인 성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오직 한 분의 중보자만 존재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호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의 긴박한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하며 그 돛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들의 오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만일 내일이 여호와의 날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지요? 단 1%라도 확신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으면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가식적인 행위보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불같은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인격이 변하고 이들의 삶이 변하고 이들의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 나가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곤 합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곤 합니다. 불같은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곤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탐욕과 탐심과 음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바시바라니 키라마니 열라니 예수하라니 예수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있는 것은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형제 자매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년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설립 감사 예배가만 드리는 것은 옷을 찢는 의식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야 부흥하고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보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교회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진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함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이 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영으로 충만하셔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친척들, 또 세상 바깥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많은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하늘나라의 놀라운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타문화권에 나갑니다. 일본 땅에 나갑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하나님의 그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게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장년들을 하나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장사가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런 소망을 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자리 처소에서 그곳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빛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디시전 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세상이 더욱 밝아지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구별하여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기히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활동들이 더욱 왕성해지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라도라는 긴박한 선지자의 경고를 기억하며 우리 내면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자 하는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교회의 귀한 통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세상 나의 삶에서만 어쩌든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